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반대편으로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진짜 죽은 사람들로 꽉 찬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다 죽어 있는데 그 속에서 먼저 나셨다. 그런데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15절 말씀,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보고 계시는데 15절 말씀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5주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주님께서 죽음을 다스리신다. 주님께는 사망의 권세가 주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창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다. 구약시대 때 여러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구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엘리사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엘리사가 살려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살렸죠.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고 하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부활했다라고 하지. 같은 의미인 것 같아도 부활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도 다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주님 이전과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삶이 같은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은 그런 죽을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약간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영으로 부활하는 것, 이게 진짜 부활이지. 몸뚱아리로 부활한다면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절단된 사람, 몸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건 부활해봤자 더 손해인 거죠. 새 몸으로 부활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부활해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몸으로 그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힌 그 못자국 때문에 찢긴 그런 부분, 옆에 창으로 찢긴 그 부분, 그리고 가시관 쓰시느라고 온 몸 망가진 모습, 등에 채찍 당하셔가지고 찢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몸으로 부활하긴 했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도 골로새 교회가 속해 있던 그 땅에 아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어서 그것을 영지주의, 유대교적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유대교적 영지주의.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물질적인 것은 선하지 않다. 세속적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런 생각. 그래서 육체는 무가치하고
육적인 생활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신적인 것만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에 휩싸여서 사니까 물질에서 아예 벗어나자. 물질을 떠나자. 그래가지고 수도원 만들고 기도원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필사하고 그러면 몸이 거룩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골로새의 유대적 영지주의는 신의 세계는 거룩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 참 웃기죠?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 금식을 밥 먹는 거지. 이게 이 금욕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탐욕스러운 겁니다.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기둥성자,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며칠을 굶어 가지고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그런 고생한 그런 상이 부처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기둥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2m짜리 기둥 위에 올라가야 되고 3년쯤 되었을 때는 5m짜리 기둥 위에 올라가야지만 성이 차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제자들이 갖다 주는 그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짠하게도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하다 보면 성에 차지 않아서 점점 더 강도를 세게 십자가도 10kg짜리 들다가 20kg짜리를 들어야지만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금욕,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친구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같이 떼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마치 영적인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영적인 부활, 정신적인 부활 많습니다. 일례로 2014년 핀란드의 노키아는 온 지구촌에 그냥 강력한 휴대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쫄딱 망했습니다. 왜? 애플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에 신천지를 열었거든. 그래서 망해가지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노키아가 부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 AI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에 집중해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지금 새 기업으로 변신해가지고 핀란드의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뿜뿜 할 만큼 대단한 정신적인 부활, 기업적인 부활, 사상적인 부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세종대왕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애국 애족하는 효도하는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 부활로 왜곡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죽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돈 주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 아픈 몸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10여일이나 되는 그 길을 같이 걸으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그럴 때 제자들이 눈이 띄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똑같이 먹을 건 먹고 그리고 또 격려할 것 격려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제자들끼리만 두려워서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길은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지 정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정신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혼돈 상태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형상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쉬운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사람의 부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짐승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도마뱀 꼬리가 잘라도 다시 나듯이 그렇게 다시 온전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피조물은 우리의 부활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할 뿐이고 그 현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과학적인 도움으로 받을 수는 있어도 피조물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의 부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과 관련하여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한 사람 누구요? 아담 때문에. 사망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하죠. 죽은 자의 부활은 한 사람,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구고요? 우리 주님이시고. 어때요? 둘 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이 온 인류에 미쳤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죽은 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인데 여기다 한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피조물 때문이 아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죽음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죽음에 대한 정복은 다른 피조물 때문으로 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활이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죽으셔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드러났고 아담이 드러났지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간은 속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담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생명 있는 것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죽은 자 되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져오신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다.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다?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름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은 그 자리는 절대 위태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구세주로 그 자리가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기도도 들으셨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트럼프도 자기 임기를 채우고는 내려가야 할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좌는 유효 시간이 있습니다. 50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카스트로가 50년, 김일성이 40년 했다 그래서 100년 가는 권세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오직 우리 주님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량해 주신 그 은총 가운데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혜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놀라운 주의 백성들, 이 은혜를 한순간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질병은 우리 안에 있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질병아, 네가 내 몸속에서 한 평도 아니고 1cm도 1mm도 내 안에 머물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부활절을 기하여서 모두가 다 악한 병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앞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우리 지난주에 그가 근본이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시다 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새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었는데, 앞에 근본이시오라고 하는 말과 연결 지어보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는데, 근원이다, 기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니, 먼저라고 하는 말도 다음번에 이어질 우리의 부활을 전제하고 보증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앞에 근본이다,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뒤에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먼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다,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없는 겁니다. 부활절을 기억하여서 세례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부활절 전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만 있습니다. 생명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고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을 때 함께 일어나고, 그래서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해방해 주신, 자유케 하신 그 은총이 이번 한 달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온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 선하고 아름다운 그 계획을 완성시켜 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간이 시작된 순간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와 모든 죄의 결과를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가서 계란 2개씩 선물 받고, 그리고 그 흐느러지게 핀 벚꽃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꽃을 보시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감격이 매 일마다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근원이신, 시작이신 우리 주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나고 4월을 맞으면서 2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하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정신도 새롭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생각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는 새 것입니다. 옛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새롭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새로우시니까. 부활의 기쁨을 맞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새 사람이니까 교회는 헌 것이 없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교회입니다. 전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날마다 새로 지어집니다. 이 향기가 새 소망을,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자가 되어서 신부이신 교회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 새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마다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